시카고의 D.L. 무디 교회의 장로였었어요. 이분이 1828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셨고 변호사며 교수셨는데 43살의 그 아들을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서버는 괜찮았지만은 시카고 시내가 다 타버렸죠. 그 워러하우스 빼고는 다 타버렸는데 그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너무나 그 큰 아픔으로 자식을 잃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런 와중에 마침 이 프랑스에 D.L. 무디 부흥사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을 그 프랑스로 사역을 보내기 위해서 D.L. 무디 부흥사 집회에 이 자녀와 아내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탄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살고 내 딸이 다 잃는 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라는 이 장로님이 그런 와중에 세상에 극심한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작곡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작곡 전도사인 그 필립 브리스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작곡하여 만든 찬양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묵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 강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내 딸을 잃고 자식까지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 스탠포드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데 이분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이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작사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저도 예전에 겪어봤지만은 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분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로, 병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문제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을 때 팽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 이 세상 끝을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시는 우리 행복한 천명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거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우리는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 내려놓고 가만히 힘을 빼고 있을 때에 역사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에 50m의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모세가 뭐라고 외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라.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200만 명이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바울 선생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를 방문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는데 이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형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심의 방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근심의 방문을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어떠냐면은 이 외모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에 언을했어요. 말에 언을 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을 하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전화 교환으로는 말에 언을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에 언을한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천년 믿는 땅마다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주게 하십니다. 네, 말이 잘해요. 그 알아듣겠죠? 이게 말에 언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약간 그 표현을 약간 좀 우스갯소리 해서 그런데 실제로 말에 언을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근심을 방문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여전히 재산도 없죠. 가진 것도 없지. 등이 굽고 다리는 오다리,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못생겼어요. 말에 언변하기까지 한 이 바울 선생을 보고 바울 선생이 근심의 방문을 했을 때 실패했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바울 선생을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해요.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가장 요인은 뭐냐면은 자신은 그들이 우습게 보고 자신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하고 병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을 폄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거기다 더해서 거짓 사도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 바울 선생 귀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이 그리스도 북부 지역인데 고린도는 이 남부 지역에 있죠. 남부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사도냐? 내가 거짓 사도냐? 그거를 지금 바울 선생이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비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히브리, 너희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비웃는 이 거짓 사도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사도다. 내가 진짜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바로 진짜 사도다. 이렇게 내가 그런 사도다. 이 말을 바울 선생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바울 선생이 왜 사도인가? 자기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무동락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지도를 받은 그런 같이 동행한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이 갈라디아에서 이미 말했지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하여 이 바울 선생이 내가 사도다. 이 말한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이 아나니아로부터 이 안수를 받은 이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멀었던 것이 보이게 됐는데 이게 영적인 눈을 떴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요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3일 만에. 이 3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 선생이 이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아라비아 거리가 이 지금 요 시카고에서 아틀란타 가까운 거리예요. 거의 800마일 가까이 돼요. 그런 거리를 바울 선생이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선생이 거기 친척이 있었나? 여행을 갔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의 말을 들어보면은 바울 선생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 3년이냐? 왜 하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가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했지만은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필 3년이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3자가 아주 자주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그리고 제자들의 3년 공생애기 이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아라비아의 훈련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3일이었죠. 3자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여러분 언제인가요?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에스겔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30살에 영적 제사장으로 썼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30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따라 이 예수님이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 6월절 오후 3시에 죽으셨다.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했죠.
사도 바울도 오늘 좀 이따 나오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한 것이 몇 번입니까? 3번. 이 성경에는 3자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이 나는 사도다. 여러분이 왜 바울이 사도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이 시간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자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이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삼층천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 이러면 되는데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거 한 사람이 3인칭의 말을 써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 14년 전에, 여기 부분에 보면 14년 전이라고 14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 바울 선생이 맞고 맞아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데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이미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 선생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 잠깐 죽어서 셋째 하늘 나무에 갔다 왔는데 이 바울 선생이 2절 3절에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죽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영혼이 이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살아서 환상을 본 건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말. 오죽하면은 2절 3절에 이 바울 선생이 2번에 걸쳐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 선생의 이 상황을 보면은 잠깐 죽었다가 하다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삼층천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삼층천에 낙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은 삼층천이 있는 거예요. 1층천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게 바로 1층천이죠. 그리고 2층천, 이 하늘 넘어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데 이 우주에 여러분 은하계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무려 52,850 광년 은하계 크기. 그러면 이거를 지구에 빗대서 말을 하자면 은하계가 지구라고 할 경우에 이 지구의 사이즈가 은하계 안에 지구 안에는 요만한 조약도 크기. 그 은하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범위하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 삼층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초자연적인 그 세계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인류 역사상 삼층천을 직접 보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온 사람은 바울이 유일한 사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삼층천에 갔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도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삼층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예수님. 저는 이거 보면서 저같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삼층천을 보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이 바울이 정말 겸손하지 않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계시를 갖고 온 사람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가 갔다 왔다.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같이 참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저 같으면은 삼층천을 보여줬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떠들고 그냥 제가 갔다 왔다 이거예요. 정말 삼층천을 온 세상에 떠들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뭐 지옥 뭐 체험한 거하고 사람들 올리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뭐냐 누가 있었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은 그러지 않았다. 너무나 겸손한 이 바울 선생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은 드디어 바울 선생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나서 이 눈을 뜬 이 사도 바울이 그날 이후로 순교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만 안진의 고통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명확하게 안진 극심한 눈의 고통. 제가 그 안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바울 선생이 이런 극심한 빛을 받았는데 이게 이걸로 해서 눈이 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과 의사 얘기가 이렇게 심하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인간적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부터 의사가 동행했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 끝날 때까지 동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질은 이 눈의 고통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얼마나 심하냐면은 여기 앞이 보죠. 지독한 근시에다가 얼마나 보이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근시에다가 안질의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17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14권을 누가 썼냐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글을 쓸 수가 없으니 더디오가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죠. 이 더디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대피를 다 했는데 마지막 그 목회 서신을 알려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로 이 누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더디오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 선생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해있던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이미 사역을 10수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병은 낫지 않는 본인의 병은 낫지 않는 이 안진의 고통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선생이 3층전까지 보여줬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 안진을 고쳐주지 못해서 안 고쳐줬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어떤 질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섭섭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바울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을 이방의 사도로 쓰는 이 은혜가 족하고 삼킬천을 보여줬으니 너는 네 교만을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진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고통이 끝까지 가더라도 너는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 선생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바울 선생이 보면은 이 본문에 자랑을 두 가지를 하죠.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삼층천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안질의 고통을 주셨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 안질의 고통을 달게 받고 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이 시점부터 한 번도 기도하는 못 봅니다. 이 안질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내가 가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해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보고 사도들의 것을 보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잘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 하시면서 어떤 말 하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유하여 지니라 이런 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도리어 기뻐한다 그래요. 지금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바울 선생이 이제는 기쁨이라고 해요. 왜 기쁜가? 왜 기쁜가? 여러분 왜 기쁠까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자신이 이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기뻐함은 약한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할 때에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내 현실은 괴롭지만 내 현실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로님이 온 식구를 다하여 재산까지 잃어버린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고 그리스도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리고 능력, 학대를 당했죠. 궁핍한 것, 가난한 것,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곤고함까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 선생은 사람인데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능력과 약한 것을 장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중생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 가운데서도 그런 걸 잘 이겨나가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텐데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 둘째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들어서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어떤 약한 게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 바로 모세. 하나님의 덩어리를 보여주는 사람. 모세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 말 더듬이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말 더듬이. 말 더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온 사람 말이 쉽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말 더듬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듣는 사람이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약한 만 들었을까요? 80년에 이빨 다 빠진 사람을 왜 들어서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살짝 바꿔줬더니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리를 끌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나요? 무리를 끌었던 최초의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자로 무리를 최초로 걸어갔던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잦았던. 그러나 예수님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위장이 약해서 저희 집안 대대로 위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딱딱한 걸 잘 못 먹는데 저희 아내는 또 찌는 걸 잘 먹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랑 음식을 먹을 때에 아내가 또 고기, 쥐포, 오징어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쥐포 고기만 해도 그냥 몸서리를 치는데 저희 아내는 잘 먹어요. 너무 좋아요. 냉장고에 있을 때마다 제가 약간 좀 마음이 힘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런 그 약한 면이 있고 또 성격이 좀 제가 급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성격이 급한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 귀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는 아내를 잘 선택했는데 어때? 이러면은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정말 큰 실수하게 저를 선택한 것이에요. 우스갯소리죠. 그리고 제가 이 성격이 급한 게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같이 찌질하고 정말 교만하고 부정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시킬 수 있나요? 저는 맨날 놀래요. 찾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시지? 정말 저는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아내가 저를 잘 알죠. 성격도 급하지, 실수도 많지, 교만하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게 정말 그냥 감사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약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아니면 어떤 부족한 게 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보이는 거예요. 열애는 순 같고 순이 열이면 잘 자라질 수가 없죠. 마른 땅에 나는 뿌리는 쓸모가 없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1만 60도 안 됐다는 얘기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더라. 이게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여러분께서 10에 30세 가량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 치렁치렁 이런 중동지방의 젊은 남자를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잘못된 그런 내용. 예수님이 정말 연약하게 오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40일 주약을 굶으시고 줄이시고 마귀심을 이겨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천하제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